오늘 말씀은 시편의 말씀입니다. 시편에서도 이 긴 여러 편의 말씀 중에 첫 포문을 여는 1편의 말씀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시리즈별로 우리가 어렸을 적부터 접했을 만한 유명한 말씀들을 붙잡고 조금 더 정확하게 성경의 말씀을 풀어가고 있는데, 그 즈음에 우리가 시편의 말씀도 한번 또 이렇게 보기를 원해서 시편 1편, 그리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시편 23편,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그 두 말씀을 가지고 오늘과 다음 주를 통해서 시편의 말씀 보기 원합니다.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이란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볼 텐데, 우리의 인생을 놓고 이제 흔히 길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제 걸어간다라는 것이죠. 근데 인생의 길은 한 치 앞도 우리가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놓여진 길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누군가는 부모의 길을 따라가기도 하고, 누군가는 지인의 또는 영향받은 많은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각자의 길들을 정하게 됩니다. 때로는 헷갈리기도 하고 그 길을 가다가 돌아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의 말씀에서는 인생에는 크게 두 가지 길로 나뉜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이다라는 것이죠. 어찌 보면 우리가 인생을 살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두 갈래의 길에 늘 놓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의인의 길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악인의 길에 설 것인가. 시편이 시작되면서 이 인생의 길에 대하여 논하는 것은 이 시편의 전체의 내용을 여는 주제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나의 성도로서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내가 사는 삶의 길이 정말 정확히 걸어가고 있는가, 그래서 그것을 잘 표현해 준 것이 바로 이 시편 1편인데요. 이런 짧은 말씀은 여러분 인생에 참 암송해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꼭 암송 대회를 하지 않아도, 아웃백 상품권을 주지 않아도 이런 말씀은 목장끼리도 서로 외워도 참 좋을 것 같아요. 또 혹시 압니까? 외우면 전사님이 또 식사라도 이렇게 그래서 시편 1편의 말씀은 우리의 인생의 길잡이로서 암송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복이라는 주제와 인생의 길이라는 주제 앞에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는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번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제 1절에 복이라는 주제로 시작하는데, 복 있는 사람은 이라면서 그 주어를 복 있는 사람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이 복이라는 주제는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이 복을 흔히 우리가 이제 토속 신앙, 우리 한국의 뭐 신앙, 종교 뭐 이런 걸 보면 참 복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민감해요. 그래서 복을 받아야 한다. 그래서 어떤 종교든지 복을 받는다고 하면 그 종교로 찾아가고, 또 내가 어떤 신앙을 가졌든 복이라는 주제 앞에서는 욕심을 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옛날 그 수조에 보면 다 복자가 다 써져 있지 않습니까? 어딜 가는 이 복자가 쓰여 있어요. 그 정도로 우리나라의 이렇게 시민들의 의식은 이 복이라고 하면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복 있는 사람은 그 복을 가르치진 않습니다. 이 복을 물질의 풍요에만 집중시켜서 우리의 신앙이 기복적으로 복을 비는 신앙으로 물들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좀 다른 복을 얘기하는데, 흔히 성경에서 쓰이는 그 축복된 물질의 풍요, 이런 복을 바라크라는 원어를 써서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1편에서 나오는 이 복은 아시레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행복자, 참 좋은 사람이라는 감탄사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참 행복자여서 좋겠다, 행복자로서 서 있는 너는 이라면서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물질의 풍요를 누리는 것의 복이 아니라 참 행복한 사람이다, 너는 참 좋겠다 라는 표현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란 말씀을 통하여서 복 받으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조건절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행복자요
복된 자이기 때문에 그 존재에 살아가는 방식은 이러하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고 만났으니 행복자입니다. 사실 우리가 믿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허무한 삶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보겠지만 우리의 인생이 참 나약하고 연약함을 많이 발견하죠.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난 자로서 참 복된 자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러한 자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굉장히 이 1절에 흥미롭게 점점 더 나아가는 동사를 쓰는데 복 있는 사람은 그 뒤에 말씀을 보시면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이 세 가지 동사를 써서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서지 않는다, 앉지 않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라는 의미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신들의 생각대로 가는, 그래서 이런 악인들의 꾀에 들어서게 되는 장면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그 길로 가려면 그 길에 들어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작이 굉장히 중요한데 인생의 길로도 표현하는 이 길 속에서 우리가 따른다라는 것은 그 악인들의 길에 들어서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삶의 방식을 그렇게 살기로 정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길을 가기 전에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마음에 정하는 일입니다. 나는 이 길로 악인들의 꾀를 따라야겠다. 이 꾀를 한번 내가 발을 들여놔서 걸어가 봐야겠다. 삶의 방식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마음 먹는 일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 마음 먹는 일을 잘 설정하여야 그 길, 내가 가야 할 길을 제대로 따라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의 동사로 그 길에 서지 않는다. 1절에 이 악인과 죄인은 사실 동의어입니다. 같은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 길에 서지 않는다. 이제 그 길에 들어섰으면 이제 그 길에 정확하게 서게 되죠. 그래서 이 동사를 통해서 점진적으로 그 다음엔 아예 어떻게 해요? 1절 후반절에 보니까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앉아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길에 들어설 때는 좀 고민할 수 있지만 그 길에 들어서서 서서 걸어가기 시작하면 이제 눌러 앉는 경우들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이 악인의 길은 점진적으로 내가 그 길에 눌러 앉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되돌아보면 처음엔 예민하고 조금 죄의 찔림을 많이 받았던 죄도 익숙해져 버리면 몇 번의 과정을 통해서 눌러 앉아 있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습관적으로 거짓말을 한다든지 습관적으로 내가 불법한 일에 무뎌진다라든지 그런 것들이 죄의 습성으로서 처음엔 들여놓게 했다가 서 있게 하고 눌러 앉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악인과 죄인 오만한 자들의 특성 앞에 우리는 어떤 길을 따를 것인가? 복 있는 사람은 이 길을 들어서지 않고 그 길에 서 있지 않고 자리에 앉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모두 하지 않는다는 부정어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악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따르지 않고 앉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그 대신에 그 반대의 모습이 어떨까요?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 악인들에 서지 않는 사람은 오직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표현을 다시 의역하면 그 대신에 우리가 그 길에 서고 들어서고 앉지 않는 대신에 우리가 할 일은 율법을 즐거워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억지로 미션을 클리어하기 위해서 하는 일과 즐거이 하는 일은 다릅니다. 여러분, 주를 즐거워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찬양이 오늘도 굉장히 즐겁던데 왜 즐거우세요? 리듬이 신나서? 우리의 즐거움은 여호와의 율법으로 즐거워하는 즐거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 그러니까 주야는 밤낮이죠. 밤이나 낮이나 그냥 말씀만 보고 일도 하지 말고 집에서 말씀만 보라는 얘기냐? 주야로 말씀을 묵상한다라는 것은 표현입니다.
밤낮으로, 다시 말하면 모든 나의 시간 동안에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하며 살아가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에게 받아든, 그리고 깨닫고 또 여러분 안에 새겨진 이 말씀들이 생각나서 삶에 적용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그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2절에 보시면 주야로 묵상한다 라고 나와 있죠. 이 좋은 성경은 풋노트가 밑에 달려 있는데, 이 묵상한다 라는 것은 어떤 표현일까요? 작은 소리를 읊조린다, 계속해서 반복한다. 이 묵상한다의 원어를 찾아보니까 이 짐승이 울부짖는, 그러니까 배가 고파서 먹이를 찾기 위해서 울부짖는 간절한 모습, 그리고 그 음식을 찾아서 먹을 때 이제 되새김질, 계속해서 되새김질하는 이 두 가지 모양을 같이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단어의 묵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배고픔에 간절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고파서 그 말씀을 찾고 내가 그 찾게 된 말씀을 되새김질하며 계속해서 묵상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든지 배고픈 짐승처럼 말씀을 찾아 나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하나님을 찾아 나서는, 이 율법을 찾아 나서는, 그래서 사소한 문제 앞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지,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지, 여러분의 길의 길잡이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조언이나 혹은 명언 같은 거, 또 이렇게 어떤 한 편의 영화나 시집 소설, 이런 걸 통해서도 우리의 삶에 큰 전환점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큰 감명을 받기도 하고요. 하물며 우리에게 살아계신 전능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전해준 이 말씀을 내가 묵상하지 않는다면 인생의 길을 어디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시편의 말씀의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가 악인의 길에 들어서는 것 대신에 율법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을 괴롭히는 악인들의 소리와 시끄러운 복잡한 근심이 있습니까? 여러분, 말씀 앞에 나오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말씀엔 해답이 있습니다. 말씀엔 길이 있습니다. 말씀엔 주의 도우심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경험한 자는 신뢰하게 되죠. 처음엔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시켜서 할 수도 있습니다. 좋다고 하니까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종국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능력이 되어서 주님을 신뢰하게 되는, 그래서 그 말씀을 즐거이 여기며 주야로 묵상하는 장면을 시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인의 길에 들어선 자는 어떤 유익을 누립니까? 한번 3절을 읽어볼까요? 3절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설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늘 의지하여 묵상하는 그는 십자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다. 여기선 심은이라고 하는데 나무를 심으려면 누군가 심어줘야 할 수 있는 일이죠. 나무가 갑자기 걸어다니며 이렇게 갑자기 원하는 곳에 심겨질 수는 없습니다. 누군가가 심어줘야 심은 나무가 됩니다. 그런데 어디에 심겨지죠? 시냇가에 심겨집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의 이 시냇가는 사실 비가 이렇게 왔다가 또 바짝 마르기도 하고, 그래서 비를 따라 시내가 되기도 하지만 갑자기 또 평야가 되는, 그러니까 굉장히 알 수 없는 시냇가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시냇가의 단어는요, 인공적으로 만들어낸 시냇가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무를 위해서 인공적으로 만들어낸 시냇가에 도움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세상의 질서 가운데 어쩌다 흘러가다가 내가 도움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심겨진 나무만을 위해서 도우시는 시내를 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맞춰진 하나님의 시선이 여러분에게 시냇가로 응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시선을 느끼고 응답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공적으로 나무를 위해서 시내를 내서 그곳에 나무를 심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내는 누군가 심겨준 시냇가의 나무입니다. 우리는 사실 사막에 아무 물도 공급받지 못한 그런 나무에, 말라가는 나무의 상태였지만 하나님께서 그 길을 내셔서
물을 내시고 죽어가던 그 나무를 시내의 생명의 자리로 옮겨 놓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사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죽은 자와 같이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내가 오늘 하루 어떻게 살까, 짐승과 다를 바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지만 그 사막의 메마른 땅에 놓여진 나무처럼, 그러나 그 나무를 통째로 옮기셔서 인공의 시냇물을 내셔서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3절에 보시면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다. 그러니까 인공적으로 시내를 냈지만 마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인공적인 시내가 계속 흐를 수 있도록 날마다 주님의 돌보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하지 않는 때도, 심지어는 잠에 들 때도, 내가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할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향해서 잎사귀를 마르지 않도록 시내를 공급하신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정확히 예레미야에서도 얘기해주고 있는데요. 한번 17장 7절 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할렐루야. 이 물가에 심어진, 누군가가 심어 놓은 이 나무는 더위가 와도 어려움이 와도 날마다 잎사귀가 청청할 것이고 걱정이 없고 그 열매의 소출이 그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시냇가의 나무의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나의 인생을 내가 선택하고 열심히 살아가지만 어떤 결실을 내고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모릅니다. 그러나 선하신 주님께서는 우리를 시내에 옮기시고 그가 원하는 결실을 내어가는 것이죠. 이 청년의 삶에 이런 주님을 의지하다가 시내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잎사귀가 마르지 않으니, 그리고 이제 3절 끝에 보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오케이. 3절에 보니까 이렇게 하면 결국 결과적으로는 만사형통,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손대는 일마다 잘 되고 뭐 이런 형통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랬으면 좀 좋겠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형통,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잘 되는 형통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실망하지 말 것은 여기서의 단어는 이 형통, 셀라흐, 세상의 복이 아니라 찰라흐, 하나님의 형통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짐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의지하고 살면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나의 계획은요, 실수가 많습니다. 열심히 노력해도 무산될 수 있습니다. 내가 잡은 것 같으나 놓칠 때가 많죠.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1.1획도 변함이 없으셔서 그 일을 이루기까지 포기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심지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언약한 수천 년 전의 그 언약을, 자신의 아들 독생자를 죽여서라도 우리를 구원하는 언약을 지켜내셨죠. 그러니까 능력이 있으시고 영원하신 그분이 우리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을 형통으로 이루신다니 우리가 이것보다 더 설레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주의 계획에 순종하며 그 일을 보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떤 계획을 이루실까 기대함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이 있을 때든지 주님께 매달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통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보게 하옵소서. 여러분, 시험 보는 일, 지금 시험 기간이죠. 이번 주만 끝나면 방학이다, 뭐 이런 생각하고 계시나요? 뭐 어떤 일이든 주의 형통으로 나를 이끄소서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매달릴 때 하나님의 계획을 나를 통해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세상의 형통은 뭐예요? 병이 걸리면 낫는 거, 시험 보면 잘 되는 거, 돈을 벌면 많이 버는 거, 이게 세상의 형통이지만 하나님의 형통은 병이 걸렸어도 낫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이루실 더 큰 계획을 발견하게 하는 것이죠. 내 생각보다 크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통으로 이끄신다면
내가 두려울 것이 없고 흔들릴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내가 기도한 응답을 되돌아보면 내 뜻대로 안 됐던 게 참 감사할 때가 있어요. 처음엔 잘 모르죠. 이게 왜 내 뜻대로 안 됩니까? 내가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작정기도 작정헌금 2년 동안 했는데 이 기도는 왜 응답이 안 되죠? 라고 할 수 있지만, 더 많은 세월이 지나서 하나님의 때에 알게 되는 것은, 야, 그때 그 기도 이루어졌으면 큰일 날 뻔했다, 뭐 이런 고백을 하기도 합니다. 응답하신 기도 감사, 응답하지 않음도 감사. 왜냐하면 훗날 보게 하는 거죠. 뭐요? 3절에 하나님의 형통, 찰나흐, 하나님의 형통을 발견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나중에 알게 되죠. 주님이 은혜로 나에게 응답하지 않은 것이구나, 감사하다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조급해하지 마시고 흥분하지 마시고 초조해하지 마십시오.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이루실 하나님이 나를 끌어가십니다. 뭐 할 때? 악인의 길에 들지 않고 말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할 때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주의 계획으로 형통하게 하시는데, 나의 미천한 생각이 어떻게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가겠어요? 그러니까 무엇이 중요한 거예요? 나는 길을 작정하는 것, 악인의 길에 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로 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후반부에서 악인들의 길은 어떠한가, 악인들의 길을 소개하는데, 한번 4절을 읽어볼까요? 4절 시작.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앞에서는 어떤 표현을 했죠? 복된 사람은 나무에 비유하였어요. 시내에 심기운 나무. 근데 뒤에서 이 악인들의 길은요,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대요. 그러니까 겨는 이제 곡식의 껍질입니다. 그러니까 이 살랑거리는 작은 바람에도 쉽게 날아가는 이 곡식의 껍질을 말하죠. 그러니까 타작을 하면 이제 알곡만 남고 알곡이 빠져나오고 이제 껍질이 남지 않습니까? 이 껍질은 바람에 따라 근거 없이, 뿌리 없이, 정처 없이 흘러갑니다. 목적 없이 날려져 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나무는 어떻죠? 뿌리가 그 시내에 그대로 뻗어 있어서 어떤 바람과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기댈 곳이 있고 안식처가 있는 것이 시내의 생명의 나무입니다. 근데 기댈 곳이 없고 아무리 해도 허무하며 잡은 것 같으나 바람 한 줌에 날려버리는 겨와 같다는 표현을 악인들을 향해 하고 있습니다. 이제 겨는 껍데기여서요, 이제 다 날아가잖아요. 그러니까 허무함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잡은 것 같으나 잡혀지지 않는. 그래서 여러분이 인생에 난 이것만 의지하면 이제 살겠다, 평생 나는 이것만 하면 내가 걱정 없다. 그래서 때로는 돈 많이 받는 직업보다는 공무원을 택하기도 하고, 마치 그것이 내 인생 전부를 책임져 줄 것처럼 생각하지만, 결국 그것을 잡았다고 할 때에 바람처럼 날아가면 볼 때, 우리의 인생이 허무하다. 그래서 일찍이 전도사 기자는 인생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손을 펴보니까 잡은 것 같았는데 아무것도 남지 않는 거예요. 이게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내가 허무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채우려고 많은 음식도 접하고 먹고 많은 물질도 채우고 지식도 쌓아보지만 내 영혼이 곤하여 갈 길을 잃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생내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공급을 받지 못하면 외롭고 피곤한 자들입니다.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것,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헛되다, 이 전도서에 나오는 이 헛되다라는 것은 장사의 이율 계산에 남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장사도 뭐 해야 되죠? 남겨야 장사 아닙니까? 그래서 이 장사하는 사람들이 항상 입에 달고 하는 얘기가 뭐죠? 안 남아요, 안 남아. 거짓말. 남잖아요. 다 남는 장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헛되다라는 것은 장사하는데 남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 앞에 남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영원한 것의 가치는 의인의 길입니다.
이 영원한 가치를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일들 속에서 정말 가치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꽤나 인생의 길을 잘 살아온 사람들의 고백들을 보면 신앙인이 아니어도 야, 돈이 다 되는 것은 아니더라. 돈 참 좋지만 돈이 전부가 아니더라. 서로 나누고 채우는 것, 그리고 서로 도와주고 세워주는 것. 믿지 않는 자의 가치관도 그렇게 세워질 터인데 하물며 주 안에서 영적인 자녀인 우리가 어떤 가치관으로 길을 걸어가야 할 것인가?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도 이 소돔 땅을 선택했을 때 여호와의 동상같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여러 갈래의 길에 선택의 길에 놓여지게 되죠. 그래서 여호와의 땅이라고 할 정도로 땅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 묻지도 않고 고민해 보지도 않고 그냥 눈에 보기에 좋은 땅을 선택합니다. 근데 가보니까 이 악인들의 땅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악인의 땅으로 들어갈 수는 없고 먼저 처음엔 그 근처에서 자리를 잡습니다. 원래 죄는 다 그렇게 시작해요. 직접적으로 가담하긴 그렇고 좀 간접적으로 보고 있다가 롯이 이 소돔 땅의 근처에 가서 자리를 잡았는데 나중에는 어디에 앉아 있다고 말해요? 성문에 앉아 있다. 아예 눌러 앉아버린 거예요. 오늘 말씀의 시편의 고백처럼 처음에는 근처에 있다가 그 자리에 섰다가 아예 조카 롯도 눌러 앉아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악인들의 모습을 땅은 좋지만 가까이 갈 수 없었던 것이죠. 누가 악이 처음부터 좋아서 그것을 취하는 자들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는 선택과 또 그리고 처음에 결정하는 일들을 정말 신중해야 합니다. 이 일의 선택으로 어떤 자리에 앉게 될까 고민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 시도하는 일들, 이 태도가 하나님 앞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태도로 이 일을 시작할 것인가?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지금이라도 악인들의 근처에 있는 일들이 있다면 일어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복된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롯이 성문 앞에 앉았다라는 것은 당시에 성문 앞에 앉았다라는 것이 재판관,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성공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런 롯을 베드로 후서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평가하는데요. 한번 베드로서 2장 8절을 읽어볼까요? 베드로 후서 시작.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그러니까 그들이 그 중에 거하여 날마다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의로운 심령이 상하였다. 그 롯이 날마다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면서 그 자리에 서고 앉음을 통해서 결국 나중엔 자신의 심령도 상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악인의 자리는 내가 싸워 이기는 게 아니라 피하는 자리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대학 시절 가고 뭐 이렇게 MT 가고 뭐 어떻게 가고 이러다 보면 이 술자리라는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정확히 말할 것은 시대불문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가치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금하고 있는 거예요. 뭐 한국 사회에서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나는 이겨내야지 막 술자리 가가지고 막 기도하고 야 뭐해 마셔 이겨내야지, 그런 게 아닙니다. 자리를 털고 일어나 의인의 길에 들어선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그런 자리는요 이겨내는 게 아니라 피하는 겁니다. 저도 처음에 몰랐어요. 이겨내면 되지, 난 콜라 마실 거야, 멋있는 나 그렇게 이겨내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연약하여서 자꾸 보고 들으면 그 심령이 상하게 됩니다. 어느 곳에 거할 것인가, 이 신앙인들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내가 어디에 설 것인가. 왜냐하면 결국 그 섬이 자리를 눌러 앉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롯의 일생을 통하여서 이 만들어진 삶의 양식 자리, 그 성문 앞에 앉아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디의 자리에 들어서길 원합니까? 서길 원하십니까? 앉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앉아있는 자리가 내 영을 썩게 하는 줄도 모르고 앉아있다면 속히 말씀을 통해 돌아와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가 좋은 자리인지를 고민해야 돼요. 내가 주일이 되면
어느 자리에 거할 것인가?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또 교제도요. 세상 친구들도 여러분 많이 사귀십시오. 그래서 또 극단적으로 또 이렇게 잘못 적용하면 세상 친구 다 끊고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친구들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몰라요. 그래서 복음의 다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이 성도와 교제하는 자리,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성도와 교제하는 자리, 내 신앙을 점검받고 어려운 이야기들 서로 중보하고, 이런 자리가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늘 어디가 좋은 자리인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왜 식당에도 가면 어느 자리가 좋지? 전 그런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가끔 이렇게 청년들이랑 식사하러 가면 어디 앉을까? 이게 대화하고 교제하는데 좋은 자리들이 있어요. 그래서 창가 같은데, 너무 해가 들면은 저는 좀 이제 구석 자리를 좋아하는데 좀 대화가 잘 되는 자리, 뭐 그런 데 있잖아요. 그런 자리도 고를진데 우리의 인생의 길의 자리를 왜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고민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자리를 의인의 길로 바꾸어 가는 것, 이것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든지 심긴 대로 거두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악인들의 자리에 거하면 거기서도 내 신앙을 지켜가는 것이 아니라 악인들에게 듣고 배우고 깨달은 것으로 거두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건 성경에서 말하는 무서운 삶의 진리입니다. 심긴 대로 거둔다라는 것이죠. 어떤 자리에 거할 것인가? 어떤 길을 걸을 것인가? 소출내고 풍성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결과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의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인의 길에 들어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더 나아가서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오늘 본문입니다. 돌아와서 시작.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그러므로 악인들에게 심판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처음에 말하는 5절의 심판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최종적 이 종말의 때의 심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인 역사적 심판이에요. 뭐 노아의 홍수라든지, 뭐 이렇게 하나님께 자꾸 돌아오지 않는 자를 친다든지, 뭐 이런 역사적인 심판을 말합니다. 경고하고 사인을 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돌아오지 않으면 반드시 경고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역사적 심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개인에게 누구나 있습니다. 그래서 끝끝내 돌아오지 않으면 육체의 질고로 쳐버릴 때도 있는 거예요. 돌아오라고. 육체, 그것은 나이가 되면은 병들기 마련입니다. 젊어서도 병들어 병원 가서 고치면 그만이고, 또 병들어서 또 이렇게 나이가 들면은 병들기 마련인 것이죠. 그거보다 하나님의 시각에선 더 중요한 게 뭐냐? 네가 의인의 길로 돌아서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돌아섬을 위해서 한 번씩 우리의 인생에 역사적 심판을 하는 거예요. 악인들의 길에 섰을 때 악인들을 향한 심판을 우리에게 하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깨닫고 돌아서야 합니다. 아, 내가 의인의 길에 서야 할 때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또 물리적으로 사람을 통해 환경을 통해 경고하고 사인을 주는 것인데, 돌아오지 못하고 있을 때 결국 5절 끝에서는 이것은 최종적 심판입니다. 5절 처음에서는 인생의 역사적 심판이었지만 뒤에 뭐예요?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한다. 이것은 최종적 심판입니다. 의인들의 모임은 뭐죠? 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곧 나중에 뭐를 의미하죠?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모임에 들지 못한다는 것이죠. 누가요? 끝끝내 돌아오지 못한 자들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시급한 것입니다. 나에게도 그렇고 내 주변 가족, 이웃들에게도 그러합니다. 결국 그 끝에서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거 당연한 사실 이 순리 아닙니까? 의인들의 길에 갔을 때 그 끝에 의인들의 모임에 드는 것은 당연한 순리입니다. 악인들의 길에서 돌아서지 않고 계속 끝까지 가면 악인들의 모임에 들어서는 것은 자연적인 순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회의 인생 속에서 하루빨리 악인의 자리에서 날마다 돌이켜서 의인들의 길에 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공로 아니면
이 길에 들어설 수조차 없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알 수 없기 때문이죠. 내가 이게 악의 길인지 의의 길인지 판단할 수조차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공로를 통하여서 이제 그리스도의 힘을 힘입어 의인의 길로 갈 수 있는 담력을 얻었으니 이미 우리는 복된 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절에 나오는 이 복 있는 사람은 바로 믿는 자, 우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의 인생이 하루하루 의인의 길을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6절만 읽고 마칠까요? 6절 시작.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명쾌한 결론이죠.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 여기서 인정하신다라는 것은 내가 너를 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의인의 길에 들어서고 앉아있는 자만이 안다라는 거예요. 악인들의 길에 서 있는 자는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망하리로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않으면 이 망한 인생입니다. 누구의 인정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나를 지으시고 나를 아시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분은 우리에게 늘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때 늘 함께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인생의 길이 여러 갈래의 길인 줄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회색 지대는 없습니다. 의인의 길 아니면 악인의 길입니다. 내가 선택할 수 있고 어느 길이든 갈 수 있다고 말하지만, 내가 잘하면 복된 길이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의인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해 열어놓으신 길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따라 그 길에 순종하며 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악인들의 길에 서지 마시고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살지 마시고 의인의 길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도우심으로 사는 복된 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